왜 감사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미국의 제이 데니스 목사님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안정된 일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집에 빨래거리가 가득합니까? 감사하세요. 왜요?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집에 창문이 깨졌습니까? 감사하세요. 왜요?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세요. 불평할 대통령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왜요?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옆에 있는 분이 음친 것이 드러납니까? 감사하세요. 왜요? 당신은 음이 틀리고 맞은 것 정도는 구별할 줄 아니까요. 새벽에 알람 소리가 짜증이 납니까?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일어나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사가 슬슬 이렇게 순리적으로 풀려가면 감사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때로는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대치 않는 고통과 그리고 혼란과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일어날 때는 감사라는 단어조차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감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사가 우리 내면에 생기를 불러옵니다. 감사는 상황을 보다 더 나아지게 그리고 원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감사는 다시 한번 재점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기왕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낙심과 포기. 그런데 발명왕 에디슨 자기 연구소가 불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록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과거의 연구 기록을 가지고 연구했더라면 시행착오가 많은데 완전히 사고를 바꾸고 새로운 각도에서 출발을 했더니 오히려 불이 난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작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라. 가진 것에 감사하라.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구체적으로 감사하라. 오감을 느끼면서 감사하라.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감사하라. 선행하며 감사하라. 함께 나누며 감사하라. 오늘 제목 다 설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번씩이나 감사를 강조합니다. 15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 밖의 특권적인 부르심.
전원이 불러줬다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시구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를 불러주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름 없는 들녘에 펼쳐있는 무명초 같은 그런 풀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흑암과 어두움의 권세들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의 꽃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건 굉장한 특권이죠. 이런 얘기하면 손에 잡히는 거 없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이요, 나중에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생각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지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인구 중에 1년에 죽는 사람이 5,900만 명, 우리 한국 인구보다 많습니다. 매년 5,900만 명씩이 세상을 떠나요. 하루에 16만 명, 1시간에 6,600명, 1분에 111명씩, 1초에 2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것은 1초에 두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생명을 우리는 누리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왜요? 지금 나 같은 것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두 번째,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 15절 말씀,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되십시오가 아니에요. 되면 어떨까요? 제한도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건 명령형이에요. 15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에도 감사하세요. 권유가 아닙니다.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다 아는 구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마지막은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이 범사라는 게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잘 나가고 햇빛 뜰 때, 그리고는 해피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범사가 아닙니다. 어두울 때도, 내리막길에도, 실패했을지라도, 불경기가 왔을지라도 이게 범사입니다. 범사.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그래요. 이 스트레스의 실제를 열어보면 마음의 근심, 걱정, 고민, 상처,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는 쓰라린 실패 경험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오래되면 우리 순기능이 깨지고 역기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계의 가장 유능한 암센터가 텍사스 주립대학의 암센터입니다. 거기서 31년 동안 암 전문의로
봉사했던 김의신, 우리 한국분이시죠? 이분이 암 전문가의 대가예요. 이분이 구체적인 실험을 했는데 교회 찬양대원들과 찬양대원이 아닌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건강과 수명을 통계를 내보니까 찬양대원들에게 면역세포가 아닌 찬양대원들보다 1000배가 높다. 1000배가. 면역세포가 1000배가 높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닥터 킴만 아니라 듀크 대학의 해롤드 데이비스라고 하는 두 의사가 실험을 했어요. 매주일 교회 가서 찬양하는 교인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계를 냈더니 무려 7년을 더 오래 살더라. 7년을 오래 살더라.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목사님들, 대가들 수명이 97세예요. 한국의 불교의 아주 고승들 평균 수명이 67세입니다. 30년의 차이가 나버리는 것.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 추측할 수 있어요. 인생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인생이 고뇌요 살아봐야 갈 길이 없고 맨날 비관적인 묵상만 하는 사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보통 사람의 평균 수명이 7년이 차이가 난다면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감사는 조건을 바꿉니다. 환경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 한 사람 소개하려고 그래요. 성은 하시고 이름은 바꾸기예요. 하박국이 하는 말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에 우리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있는 것이라고는 없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봐도 없고 뒤로 봐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감사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너희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 출발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영어의 감사, 땡큐는 think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비관적인 사람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반반이에요.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았다는 솔로몬의 참회록 전도서 4장을 보면 반반입니다, 여러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내버릴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여러분 어느 쪽을 보고 살 겁니까? 어차피 50-50이에요. 자기가 바라보는 쪽이 자기 인생입니다. 토론토에서 목회했던 우리 옛날 친구 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민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새 가족이 오면 너무너무 하늘을 얻은 것처럼 기쁘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사는데 이상하게 1년이 지나가서 수많은 사람이 오는데도 전체 숫자가 늘질 않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또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작정을 하고 한 가정이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1년 내내 금식해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대. 새 가족이 올 때마다 외식하고 즐겁게 살자. 1년 내내 외식하고 즐겁게 살았다. 그분도 한 30년 목회하시더니 그래도 모범적인 교회 일구고 작년인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은 하프예요. 통계를 낼 거 없어요. 가장 IQ가 높은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내린 결론이잖아요. 어느 쪽을 보고 살 겁니까? 제 자신을 봐도 근본적인 축복을 받을 그릇은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그릇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흘러요. 다 흘러버려요. 여러분이 감사절에 여러분의 생각 패턴을 감사 패턴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할까? 감사는 훈련과 반복에서 온다. 우리가 읽은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또한 계속 감사를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하라.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면 큰 것이 오고, 큰 것을 감사하면 더 감당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친다. 영국의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셨습니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셨습니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셨습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합시다. 아멘인가요? 말에나 일에나 다 감사하십시다. 미국이 잘 사는 이유를 그 과거에 소련의 후르츠초프 수상이 미국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자기 나라 돌아가서 하는 말이래요. 미국 사람들은 노 할 때도 땡큐 하더라. 노 땡큐. 아마 세상의 언어 가운데 노 땡큐 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노 할 때 감사하는 얘기 안 하잖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Thanksgiving이라고 해요. Thanksgiving. 생각을, 감사를 주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저도 못했습니다만 이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푸근해.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지난주에 교육관에 모니터 3대가 필요합니다. 2대가 벌써 들어왔어요. 1대가 아직 기다리고 있어. 누가 가지고 올런지. 감사하잖아요. 감사. 가족들과 감사하고 성도들과 감사하고 이웃들과 함으로 더불어서 감사하고, 이 감사는 계속 번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가 내 생각의 패턴을 바꾸고 그 생각의 패턴이 내
네거티브한 체질을 바꿔요. 체질을 바꾼 사람은 그가 머물고 있는 환경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감사의 거룩한 복음이 전파돼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그릇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감사의 체질로 바꾸시고 또 한 해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즐거운 감사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